총회 신임원 교육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강도의 임원단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회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전에 순서를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오늘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 부총회장 목사님 다 참석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갑자기 막 막히십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 산에서 아래로 흘러 바다로 내려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내리사랑이란 걸 잘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 다 소천하시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은 부모님께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보답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보게 돼도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낳은 부모님들 나라에서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해도 끝까지 보살필 만큼 보살폈다가 더 이상 보살필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또 타이밍 맞춰서 물에 뛰어서 최대한 그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간 다윗,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물리치려고 할 때 부하들을 모아놓고 제발 압살롬 목숨만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부하들한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들을 사랑해서 죽이려고 하면 아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 반란의 씨앗은 없애버려야 된다. 차마 부하들이 죽이지 못할 때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해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크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자기의 후처 10명을 백주 대낮에 강간한,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최대의 추억을 당한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애통하면서 아들을 부르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날 겁니다. 베드로, 바울은
서쪽으로 떠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도마는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서쪽으로 떠났던 그 바울과 베드로에 의하여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된 유럽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까지 서쪽으로 돌아서 지구를 돌아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동쪽으로 출발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 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신라시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다 하지만, 어찌 보면 도마가 순교 인도를 보게 되면 여기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인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도 선교할 때는 모르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남인도에는 도마가 도착해서 세웠던 교회들, 코친 지역에 7개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인도 서쪽에서 다시 도마가 남인도 동쪽으로 가서 첸나이에 가서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인도가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이 전도 종족이라 해가지고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인도를 가지만, 사실은 남인도 지역에는 크리스찬들이 한 20-30%가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전한, 그래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교단을 이루면서 그들이 북인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거의 남인도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남인도 출신 크리스찬 사역자를 북인도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 140주년 복음 증거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 나가사키 항을 출발해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것이 이제 1885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주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분 공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계가 얘기하는 공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두 분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장로교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장로교, 한국 땅에서 장로교회를 됐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국 기독교계가 인정해주는 이러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로 자부심이 되는 우리 교단인 줄 믿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아시다시피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백석교단은 이제 47주년이 되는 짧은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단이 한국 교계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 한국 교계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저희 교단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40년이라는 이 장로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역사가 깊은 장로 교단들이 있지만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교단들은 너무나 기득권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지만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도 조롱거리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장로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석교단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백석교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강도의 임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증거로 가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사명감을 알고 다시 한번 복음 증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전통 있는 교단들이 기득권 유지하는 걸로 나갈 때 우리만큼만은 기득권을 내버리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단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교단에 강도의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 새벽에 힘드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다듬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나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복음이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영적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 사랑을 전해주듯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 신기하네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한다고는 했지만은 어느 순간 나는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은 은혜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좀 안 식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특징이 그거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구할 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한번 받게 되면 그 은혜가 계속 있는 줄 알고 나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자라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주시니까 자기는 그 능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도 한 명만 사랑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결국은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 만나가지고 그 일생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삼손을 보게 되면은 삼손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가 그 힘의 원천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가짜로, 거짓으로, 들리다가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얘기해 줍니다. 3번이나 거짓으로 얘기해 줍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밀을 알려달라. 알려줘야지만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단번에 알려주죠. 아니, 사랑하는 여인이 힘의 원천을 안 가르쳐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고 증표를 갖다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그 말 나오기도 전에 다 갖다 줍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삼손은 3번이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나가 4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사라지고 웃기게 되었는데 삼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다가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사가 왔다. 삼손이 여전히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난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삭도가 되면 은혜가 없어질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있을 것이다. 착각하고 일어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눈 높이고 짐승처럼 연자면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삼손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의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같이 죽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더욱더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먼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은혜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 어느 순간 너무나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교회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이 지배하는 한국교회가 된 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키기 위하여서, 기존에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창녀 이런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갖춘 자들 교회 오면은 높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 있는 자들이 교회 장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의 입장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렇게 물질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지역에 유지 들어오면은 장로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돼서 매가 정치되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 오겠습니까? 돈이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안 오니까 세상하고 똑같다. 은혜 안에 교회가 강화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빈집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시골에 있는 빈집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집도 폐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면 자연 그 집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강화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착각하는 겁니다. 다 사라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는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도해야 리더인데, 리더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강해져야 된다. 매일매일 은혜 안에 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을 권하는 겁니다. 그것은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부탁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약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역 전도하는 부분이 너무나 약화됐습니다. 사실 지역 전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는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알기 때문에 남편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 아니까.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해외 선교로 가는 거예요. 해외 선교는 나를 모르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평신도 해외 선교 보내는데 해외까지 선교 가니까 일상을 다 멈추고 시간을 내서 일주일 그분도 휴가 다 쓰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갖고 해외 선교를 가는데 그래서 그분들 좀 높여준다고 선교사라, 그런 단기 선교 가니까 선교사라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가신 분들을 보니까 진짜 자기가 선교사인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가고 2주 간 게 선교사입니까? 그냥 힘내라고 선교사라고 불러주는 건데 진짜 선교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자기가 사역자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선교사라는 거, 평신도 선교사 이름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교대원, 선교팀원 절대로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우리도 그 복음을 전달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노방 전도대원이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팀을 나눠가지고 이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겁니다.
요즘에 하도 노방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대회 모집해가지고 전도 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노방 전도팀이 3월 달부터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7월 하고서 8월은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또 우리가 방학을 하고 날씨 좋을 때 노방 전도해야 되니까 가는데요. 신기하게 이분들이 방학을 하면 그 주로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합니다. 새신자 등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을 하면 그 주부터 새신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아니지 생각하고 저도 이건 아니겠다 했는데요. 매태를 하다 보니까 꼭 이분들이 방학하면 그날로 전도 새신자가 등록을 안 합니다. 이분들이 계약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그 주부터 어찌됐든 한 가정이라도 전도가 돼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 피부로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니까요. 정말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간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돼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는요 죽음의 그 포인트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제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포인트까지.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요,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 포인트 훨씬 전에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훌륭한 것은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돌에게 명하여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너의 혈기로 돌 때려가지고 물 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거룩히 하지 않아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는 이 제목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다시는 그 제목 갖고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서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라는데 나는 못 가지만 너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정복해라. 모세가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말고 말씀을 함께하면서 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축복해 준 그 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발굴하고 그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길 때 정말 이 복음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 오시는 준비를 잘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 백석교단 또 올 2025년도 신인용으로 선택받은 모든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가셔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석교단 사역자로 특별히 2025년도 신임원으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복음이 증거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은혜 가운데 강화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예전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강하게 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진정으로 우리에게 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부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람을 발굴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여서 그 충성된 자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었사오니 우리 백석교단 각 노예가 더욱더 이 세를 개발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노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마다 여기가 좋사오니